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앞에 보입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가족들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풍성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절기상 오늘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려지는 그런 예배입니다. 원래는 11월 셋째 주가 감사절인데 이 지역의 모습 11월 셋째 주 되면 너무 추워요. 처음에 저희가 이곳에 왔을 때 11월 첫째 주에 감사절이었더니 서리가 내려갖고 바깥이 완전 겨울 같아서 좀 땡겨서 11월 첫째 주들입니다. 잔치니까 여러분과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갖고자 하고 또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지난 20일 동안 우린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또 20일 동안 계속 아침, 점심, 저녁 릴레이로 기도했고 여러분을 초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초대 응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는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것 하나 저절로 돼 있는 것은 없잖아요. 어느 무엇도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도 누군가가 만들었어야 되고요. 여러분 다 갖고 있는 휴대폰도 누군가 만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존재하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 풀, 동물들은 과연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누가 만들었을까? 누구도 그들 누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어느 누구도 이 땅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을 만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죠. 정확하게 지구는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지구 전체는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자전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저녁이 생기고 사계절이 생깁니다.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이 전체를 운행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운행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했기에 오늘 귀한 것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감을 감사드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의 몇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수없이 많은 모습들 가운데 왜 꼭 그래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 조항이 아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누구를 만나느냐는 거죠. 누구를 만나는가?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보입니까? 글씨 좀 나쁘네요.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조국이 결정되겠죠.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들 아니잖아요. 태어났더니 한국이었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교를 갖느냐에 따라서 장래가 미래가 결정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고 만나지 못한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수학을 가리켰던 철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지금의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만들었던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논리 가운데 확률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가리키는 대학교에서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를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디에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겠습니까?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지 않겠어요? 가능성이 높은 곳에. 확률이 높을수록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투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금 작은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겠죠. 천국과 지옥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고 거기서 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겠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 건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느 것이 더 높은 확률인지, 또 그 확률에 대한 모습은 어떤지 한번 해보죠. 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는 곳에 베팅을 했습니다. 근데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그렇죠? 없다라고 베팅을 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베팅한 사람은 망한 거죠. 그렇죠? 자기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살다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천국과 지옥이 없다에 대해 그냥 근데 갔더니 없어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본전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있다에다가 베팅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있다에 베팅을 했는데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실제로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있다면 과연 천국과 지옥은 있을까요? 그걸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박 맞고 수줍어하는 인생을 살려면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밤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된 인생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과연 뭘까요? 어렸을 때, 요즘 어린 친구들은 모르지만 여기는 어르신은 다 땅 따먹기 놀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인생 꼭 땅 따먹기 같다고 그래요. 학교 종이 울리기 전까지는 신나게 놀다가 학교 종이 땅땅 치면 어떡합니까? 다 내려치고 교실로 뛰어 들어갑니다. 왜? 그 땅은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밑에 있는 그림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인생이 화살처럼 빠르다고. 세월은 그렇게 빠릅니다. 더군다나 나이만큼 속도로 간다고 그러죠. 60대는 60km로, 80대 되신 분이 있으니까 80대로. 근데 그 인생을 안 따라가려고 뒤돌아보지만 자기는 상관없이 세월은 자꾸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어디로 갈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말이니까 조금 다르긴 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나무 80인데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리고 신속히 가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으로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걸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모두 세 번의 삶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태생, 일생, 영생이 있습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는 기간이 태생이죠. 한 10개월 동안 어머니 태중에 있습니다. 그 태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 있는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일생의 시간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영생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영생.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영원한 삶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준 유일한 모습이 꿈입니다. 꿈. 잠을 자면 꿈을 꾸는 것처럼 죽은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꿈에도 이렇죠.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선몽이 있는가 하면 아주 기분이 나쁘고 고통스러운 악몽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꿈을 꾼 것처럼 그런 천국도 있고 아주 악몽을 꾼 것처럼 고통스러운 지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꿈을 꿨든 아무리 고통스러운 꿈을 꿨든 꿈에서 깨면 고만이잖아요. 그런데 악몽과 같은 지옥은 끊임없이 고통을 나는 곳이고 선몽처럼 좋은 그런 천국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안 가봤는데.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을 안 가봐도 우리는 미국이 있는 걸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지도를 보고 미국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럼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까? 성경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지 않아도 지도책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압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 글씨가 작을 텐데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아라. 또 한쪽에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성경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성경이 믿을 만한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성경에는 분명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럼 성경이 믿을 만하면 그 말을 믿을 수 있지만 성경이 믿을 수 없던 거라면 그 속에 뭐라고 써 있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과연 성경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든 책을 쓴 저자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살피시면 돼요. 책을 쓴 사람의 수준만큼 책은 기록이 됩니다. 만약 여기는 우리 꼬맹이 친구들 초등학생이 책을 썼다고 생각하면 저자가 초등학생이니까 책의 수준도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될 거고요. 만약에 대학 교수가 책을 썼다면 그 책의 수준은 대학 교수의 수준만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썼다면 그 책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기록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거의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가 돼서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죠.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뺑 돌면 인도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콜럼버스가 타고 가서 도착된 곳 본인은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도가 아니라 미국 아메리카였죠. 그래서 동인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어쨌든
거기까지 못 간다고 생각했어요.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 너머에는 낭떠러지가 돼서 사람이 떨어져 죽는다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과학이 발달된 뒤에는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라 둥글다는 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지구는 둥그런 공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작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니라. 욥기라고 하는 성경책 속에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BC 1000년 이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지구가 둥글다는 건 생각도 못했던 시절입니다. 아니, 그때만이 아니죠. 그대를 지나서 2000년이 지난 뒤 BC 1300~400년 전까지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구는 평평하고 끝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그런 것도 말하기도 이전에 뭐라고요? 지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공중에다 매달았답니다. 성경은 지금 나타나는 모든 과학들의 많은 부분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에 불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했음에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에 뭐가 있다고 표현했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생애가 어떻다고요? 모두 3생이 있습니다. 전생이 있는 게 아니고요. 태생이 있죠. 분명히 우리는 어머니 태중에서 살았었습니다. 태중에 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태생에 있던 우리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일생을 삽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에 특징이 있죠.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죽은 데는 순서도 없다는 거죠.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그렇게 왔는데 일생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것.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분명하지 않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있다면 지옥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몰라도 있다면. 사람이 암이 걸릴 확률이 한국에서는 30% 정도 된답니다. 10명 중에 3명은 암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암보험을 듭니다. 암보험에 들었다고 암에 걸리지 않잖아요. 왜? 7명은 암에 안 걸리니까. 암에 걸리는 사람은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걸릴까 봐 보험을 들잖아요. 근데 죽는 건 몇 프로입니까? 100%잖아요.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몇 프로입니까? 믿든 안 믿든 50%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죽는 건 분명하고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50%. 30%의 암 걸릴 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암보험에 듭니다. 그러면 100% 죽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50%라면 그런 천국보험은 가입할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암에 걸릴 거라서 암보험에 들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암에 걸릴까 봐 드는 거잖아요. 걸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이 현재는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 하나, 죽는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죽지 않을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험이 아무리 좋아도 암 걸린 사람은 암 보험을 들지 못합니다. 그렇죠? 암에 걸린 사람은 암 보험에 못 들어요. 언제 듭니까? 암에 걸리지 않아야 암 보험에 들잖아요. 천국 보험은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긴 하지만 죽은 뒤에 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왜?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보험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모두는 지금 천국 보험에 들을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길이 있습니다. 어딜 가도. 그럼 요즘은 지도 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뭐 보고 찾아갑니까?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죠. 세상에 길이 있듯이 천국 가는 곳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곳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천국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죽음을 안 믿는다고 해서 죽지 않을 사람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못 믿겠잖아요. 못 믿겠어도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 보험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보험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모습에 함께 참여하고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만 있는 독특한 영혼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육신이나 물질이 아무리 풍족해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이 편안하다고 삶이 편안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평안해야 편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은 육신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성분은 흙의 성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죽고 땅에 묻거나 태우거나 하면 우리 몸의 모든 성분은 땅의 성분과 똑같아서 다 땅으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놀랍게 우리가 죽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다?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도대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육신의 흙은 그렇지만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부어준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한자로 뭐라고 썼습니까? 소천했다고 해요. 하늘에서 불렀대요. 근데 그 하늘에서 부른 곳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오래 살아야 100년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영원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영원한 세계가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되어서 정말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슬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질병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으로 가득 찬 그런 영원한 세계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할 이유도 없고요. 왜 싫다는데 그러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냥 이 시간 좀 나왔으니까 듣긴 하지만 참 거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천국 보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 보험이야말로 여러분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천국 보험에 가입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죄 지은 우리 모두는 죄의 싹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지옥이 아닌 천국 가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천국 보험에 가입됐기에 이 땅을 떠나면 천국으로 인도받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입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직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고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땅에서도 의심쩍은 많은 일이 있어도 미리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이 우리의 삶의 보험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을 쫓는 삶이 되어서 영원한 삶,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삶이 있기에 매일매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해 주시며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는 복됨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죄악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병마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고통과 슬픔, 아픔과 괴로움 이 모든 것들 거기에 나이 들어 힘들어지는 외로움의 모습까지 다 제거하셔서 주니시는 평안함과 천국의 기쁨만을 누리는 복됨이 오늘 이 시간 모두에게 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